오늘 이 시간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헛되고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덧없이 허무하게 지나가다가 결국 마지막을 맞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은 덧없이 왔다 덧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몇 번 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과연 몇 번이나 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번 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우리가 나이가 젊다고 늦게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올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 정말 국민적인 아픔을 경험했다. 10대, 20대에 꿈 많은 청년들이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이전의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에 주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질 대망의 2023년은 매번 찾아오는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적인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임하는 평범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 내 개인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선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끊임없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옷자락만을 꼭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예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인생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2023년도에 우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려 낙심하여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행하실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실패들, 그것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일어나 그 기회를 붙잡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 등장하죠.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체가 우리에게 비춥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지만 우리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춥니다. 우리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빛은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빛은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빛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인생에 엄청난 아픔들이 있었죠. 내 인생에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죠. 상처투성이었어요.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지나간 치욕스러운 순간 때문에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과 힘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지치고 지쳐 있었어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인생의 꿈을 다 포기하고 이제 자포자기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딸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에게 빛이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니 너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춥시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이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큰 아픔들을 경험했어요.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천국에 가시게 되었다. 저랑 가깝게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되시면서 얼마 있지 않아 천국을 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직 한참 목회를 하셔야 될 나이셨어요. 60대 초반의 나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그렇게 생을 달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우리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 있으셨겠죠. 우리가 그분의 그 삶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그 교회적으로 정말 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어두운 순간들은 이제 다 사라질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는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이 있어도 생명력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력은 반드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정세도 한번 살펴봅니다. 정말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금리가 인상되며 기업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되어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소망과 설레임으로 2023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빛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빛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라고 말씀했죠. 어둠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2022년에 실패했던 기업들, 아팠던 기업들 때문에 눌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다 떨쳐버리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짐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굽어진 허리도 주께서 펴시고 우리의 지친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무질서한 삶이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절망의 삶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상처의 삶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둠이 이 땅을 덮었어요. 어둠이 덮었으니 이 땅이 완전히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거했어요. 악한 세력들이 땅을 점령했어요. 악한 영혼들이 사람의 눈을 가리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우리에게 희망의 한 해가 됩니다. 현실적인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도 비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못다한 하나님의 꿈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2022년에 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눔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눔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눈을 들어 사방을 봅니다.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듭니까? 빛을 중심으로 모여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들들이 먼 곳에서 빛을 보고 몰려듭니다. 딸들이 빛을 보고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빛을 보고 동서남북에서 그룹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몰려드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적은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칠 때 세상의 모든 어둠들, 악한 세력들,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팔방에서 아들, 딸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절망스러운 경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서로 여야할 것 없이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때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갑자기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붕의 물기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복음적 통일의 날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복음적 통일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감동케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면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얼어붙은 철의 장막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눔교회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회복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갇힌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해답을 압니다. 성령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여러분들 그 불이 붙기만 하면 그 불이 활활 전염되어지고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만 붙어도 그 불씨가 옆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전염돼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불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2023년에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이 그 눈에 눈물을 닦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3년은 여호와의 은혜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 주께서 우리가 당한 수치를 다 벗겨 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을 주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당했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제 기쁨의 관을 쓸 것입니다.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의 나무, 의의 나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진정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릅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바꾸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며 2023년도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이제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오. 슬픔 대신 기쁨의 화관을 우리에게 씹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여 주시오. 2023년도는 우리에게 회복의 한 해요, 승리의 한 해요, 구원의 한 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승리의 궤관을 높이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눌렸던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실패했던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이제 다 지워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을 쫓아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회복케 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성령님 오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상처로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한 채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발을 무너뜨리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너희들이 새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들을 다 뒤로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눌린 자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2022년도에 정말 눈물 흘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픈 일이 많았고 상처로 신음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2023년은 내 인생의 회복의 아니, 구원의 안에 승리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성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마 약속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고합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시오나. 슬픔 대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승리를 노래케 하여 주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